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을 따라 달에 착륙해 인간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것은 아폴로 11호였습니다. 그 이전에 아폴로 1호에서는 발사 훈련을 하는 중 화재가 발생해서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아폴로 4호부터 10호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 사람이 달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린 사람은 선장인 닐 암스트롱과 착륙선 조종사인 버즈 울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로 달에 내린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지만 한 발 뒤에 내린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지요. 하물며 달의 궤도에 머물면서 사령선을 조종했던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외에도 이들이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지구 최고의 이벤트에 닐 암스트롱 같은 몇몇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았지만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뒤에서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폴로 프로젝트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마거릿 해밀턴 같은 과학자의 공로는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들은 달 착륙 직전에 달 착륙을 포기해야 했거나 아니면 잘못되어서 추락해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드러나지 않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 대부분 목사나 교회 중직을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보다 교회 중직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목사와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의 구원과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면서 숙소 예약해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리고 숙소 미리 예약해놔. 아직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동시에 숙소를 예약해라 라고 믿음으로 빌레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빌레몬에게 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들에 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굳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까? 그냥 당신이 그냥 기도해서 다 해결하지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까지 기도해 달라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의 대부분을 감람산 밑에다가 남겨놓고 오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의 맨 끝쪽에 있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 농장입니다. 올리브 농장.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산이에요. 이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곳, 그걸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짜내다,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 올리브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이제 대부분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더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 앞에다가 나머지 세 제자를 딱 기다리게 하고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곳, 그곳까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만 나면 예수님 기도하시고요. 밤에 밤잠 안 자고 밤새 철야 기도를 수도 없이 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스스로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중보기도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사도 중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시켜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우쭐해져가지고 야, 이거 한 명 더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해서 잡은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는 지금 6월절 기간이니까 6월절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라고 딱 공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감옥의 문을 깨트리고 베드로를 구해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지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실제적일 수 있는 거예요, 특공대 조직하는 게.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데리고 나오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의 눈에는 천사와 함께 나가는 베드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간수들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서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내용이 뭘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줘. 내가 십자가에서도 안 죽게 해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줘.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제물로서, 주님의 그 속죄 제물로서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죠. 근데요, 그렇게 자면서도 몇 마디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하고 헤어지자마자 자자 그러고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그래도 몇 마디는 기도하고 잤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2번 깨우고 3번째는 안 깨웠지만 깨울 때마다 그래도 그들은 양심상 조금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기도에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명, 3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밑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올라가시면서 3명을 데리고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3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한 거죠. 3명이 모여서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같이 자버렸죠. 그런데요, 그런 불완전한 기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한 중보 기도자 같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큰 힘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 교회 기도 제목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1, 2절을 같이 읽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미쁘다. 사람들이 미쁘다와 기쁘다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쁘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미쁘사라는 말은 주는 신실하셔서라는 의미죠. 이 똑같은 단어를 신명기 7장 9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25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이 미쁘사라는 단어를 신실하신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변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한번 작정하고 시작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건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에 맞는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까지
모두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만 받고 잘 될 거야. 이거는 욕심쟁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해야 될 기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주보 뒷면 광고, 그걸 보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양의 목장 울타리 버팀목을 튼튼하게 해서 온갖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이 울타리의 버팀목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여우가 온다든지 늑대가 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자가 와도 이 울타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겠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들의 눈을 가리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의 중보기도의 능력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갈급함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한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연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